지난 두 주일에 걸쳐서 그렇게 공동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또 오늘 주보에도 또 공지된 것처럼 계획하고 기도했던 수의 직분자들이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공동회의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70주년을 맞은 우리 수천교회에 크게 임하였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당회에서 또 그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머리를 맞댔던 수에 그렇게 거의 100%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거의 인접한 그런 결과를 그렇게 가져왔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장로 피택에서 그렇게 적지 않은 분인데도 100%가 다 됐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제가 이 목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이런 경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또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역사를 제가 우리 수정교회에서 보게 된 것이 무한한 영광이고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은혜를 우리 수정교회 70주년에 주셨다라는 것은 저는 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저 그냥 우리가 직분자를 하나 세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무슨 직분자 세우는 걸 하나의 행사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직분자를 왜 세울까요?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세우는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때로는 무슨 어떤 그 행사의 일환으로 한다면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그 세움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목적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목적이 될 것인가? 바로 그 세워진 그분들과 또 기존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똘똘 뭉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분자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전 어느 때보다도 이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더 많은 자들을 더 이렇게 충실하게 세워주신 것은 이 70주년 이후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수정교회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그렇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허락해 주셨고 이렇게 세워지신 분들은 우리 기존의 리더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온 성도들과 함께 또 힘을 합해서 우리 수정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 이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셨다고 그렇게 저는 믿고 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밑에 깔려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일일지라도, 어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일지라도 그 밑에 깔려져 있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직분자와 직분자가 하나가 되고 직분자와 성도가 하나가 되는 것 말입니다. 그래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될 것이고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됨입니다. 사실은 세상에서도 하나됨을 굉장히 강조하죠. 하나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요? 하나 될 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개미 말입니다. 이 개미는 민물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마리 한 마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개미가 한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덩치 큰 콧불 쏘든 무슨 코끼리든 개미가 지나가면 그야말로 나중에 가루도 남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동물의 왕국이나 이 동물과 관련된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한 마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때가 되어서 하나가 될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사람은 어떻습니까? 비록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사람도 여전히 연약함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가 되어 힘을 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두 명이 힘을 합했습니까? 1 더하기 1은 2. 그래서 두 명의 힘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둘이 힘을 합하면 3이 나올지 4가 나올지 10이 나올지 20이 나올지 1000이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됨의 중요함입니다. 엄청난 시너지가 거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 바로 함께함, 하나됨의 중요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도 무슨 속담이 있습니까? 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러면서 막 뭉쳐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만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 되는 걸 너무나 많이 강조를 하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대표적인 말은 무엇입니까?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무슨 세 겹줄 기도회 뭐 이런 걸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겹줄이 뭐 그냥 딱 세 개나 이렇게 묶여 있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이 세 겹줄이라는 말은 그러면 완전하다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완전하게 함께 묶여가지고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이 있다라고 해서 세 겹줄 기도회도 하고 뭘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도 하나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세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하나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과 이런 소망을 받아서 우리 수정교회 이번에 세워진 분들과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집에게 주신 많은 사명들 말입니다, 하나가 되어 한 마음으로 감당해 나갈 때에 주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큰 복과 은혜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바로 이 하나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조해요. 이 하나됨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다라고 보면 정확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뭐로 알려져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의 순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중보기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신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17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7장을 쭉 읽어보면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당신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함께한 제자들을 말입니다. 12이었는데 하나는 그냥 나갔겠죠? 11명을 데리고 지금 기도를 하신 게 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20절에서부터 26절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말입니다, 이건 교회를 위한 기도라고 불려지는 그런 기도입니다. 왜 교회를 위한 기도라고 불려지는가? 제가 그 이유를 20절, 21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 21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20절에서부터 쭉 26절까지 기도를 하는데,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거기 만찬장에 같이 있는 11명, 지금까지 기도해 왔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합니까?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사도들이 복음 전함을, 말씀 전함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된 그 사람들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교회잖아요, 그렇죠? 온 세계 각처에 이제 세워지게 될 교회, 지금은 아직 교회가 안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온 세계 각처에 세워지게 될 교회를 위하여 지금 주님께서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한다? 교회를 위한 기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교회에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을까? 제가 아까 21절을 봉독했습니다마는 교회에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다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바로 21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2절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가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22절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주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아직 세워지지도 않은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데, 그 중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되기를 원하실까?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그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굉장히 다양할 것입니다. 굉장히 다양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주신 사명의 핵심적인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신 사명의 핵심적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23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하나가 되게 하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우리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의 대가 되어야 되냐면 세상에 뭔가를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뭔가를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뭔가를 알려야 되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걸 알리는 게 뭘까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그죠? 이 땅에다가 보내신 거예요. 왜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있는 이 말씀 말입니다. 그래서 외우고 찬송으로까지 부르고 있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이렇게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흔히 여기서 그칩니다. 여기서 그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전도할 것만 가르쳐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여기서 그쳐왔어요. 금과 옥조처럼 여겨왔어요.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이야기하시는 건 여기만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으로 알게 하려고 하는데 뭘 알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23절 마지막 부분에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교회 저것들 뭐고, 저 그리스도인들 뭐고, 저것들은 다 죽여야 된다. 그리고 우롱하고 조롱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잡으러까지 쫓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너희를 우롱하고 박해하는 그들로 하나님이 너희 교회인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해야 된다. 그런 목적으로 너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리시기를 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리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어쩌면 그걸 더 알리시기를 원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대제사장적 기도에다가 쓴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적 기도는 뭐예요?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하신 거예요. 이것 이후에 바로 체포됐어서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제사장적 기도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보통 유언적인 기도라고 합니다. 유언적인 기도. 여러분, 유언은 뭐예요?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의 유언이에요. 그죠? 직전에 그 조금밖에 남지 않은 그 순간에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말, 정말 내가 이 말 안 하면 그냥 안 되겠다라고 싶어서 말한 거예요.
이 말 안 하면 안 되겠다. 근데 거기서 지금 주님께서 뭘 이야기를 하십니까? 교회야, 너희들 사랑으로 하나 되라, 이렇게 부탁을 해놓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너희를 비웃는 그 세상이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그것보다도 더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만, 세상에 전해서 그걸 알게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뭐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교회에다가 손가락질합니다. 교회의 잘못된 것들, 연약한 것들을 들추어내면서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뭐 잘못된 거, 연약한 거 들추어내는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죠? 뭐 그런 차원에서만 가지고 우리가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세상은 본질적으로 교회를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께서는 그래요.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세상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것들을 알게 한다라고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세상은 원래 그렇게 모욕하게 돼 있고 지금도 변치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그런 모욕에 대해서 너희들 왜 우리를 모욕하노? 뭐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이것들이 그러면서 되로 줬으니까 우리가 말로 주지,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너희들은 이러면서 왜 우리한테는 못하게 하노?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뭐예요? 세상이 그렇게 비웃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로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 그들을 비난함으로? 그들의 공격에 대적함으로? 그들의 목소리에 함께 소리 지름으로? 아닙니다. 어떻게 함으로요? 우리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됨으로 그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무슨 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끼리 서로 끈끈하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그게 알려지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 그게 바로 이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큰 소리 외치고 뭐 할 수 있습니다. 예,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교회를 존경하고 교회를 좋아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들에게 뭘 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할 뿐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뭘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다 손가락질하는데, 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당신들을 사랑하시는 것 그 이상으로 더 사랑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 보여주는 것은 뭐 우리의 힘으로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무슨 끝발로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무슨 건물의 대단함이나 뭐 그리스도인의 힘 뭐 이런 거 뭐 모여있는 뭉치어 있는 힘 이런 걸로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처에 세우신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됨을 통해서, 그래서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알게 돼 있습니다. 야,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거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들 괜히 비방하다가는 내가 큰 코 다치겠다. 이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가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고 했더니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하나됨 정도로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세상에서 하나 되는 건 뭘까요? 예, 뭐 하나가 되는 것은 뭐 어떤 사람들 이제 구분에 의하면, 또 뭐 화학책이나 이런 데 구분에 의하면 뭐 물리적인 하나됨, 화학적인 하나됨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또 한참 대선 문제 때문에 캠프에 대해서 뭐가 막 나옵니다. 저 사람들이 서로 막 그냥 경선한다고 막 싸웠는데 저 사람들이 같이 나와서 모여서 우리는 같은 편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저게 하나됨이 될까요?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다, 평론가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물리적으로는 저렇게 붙었을지 모르지만 화학적인 하나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언제 쪼개질지 모릅니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예,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됨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야말로 기본적인 게 물리적인 하나됨이에요. 이것도 사실 어려워요. 근데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한 지붕 세 가족, 한 우산 밑에 이렇게 있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남북 통일 정책을 이야기를 할 때에 뭐 진보나 보수 쪽에서 좀 주장이 다릅니다만은, 예를 들면 진보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연방제 뭐 이런 거 얘기를 합니다. 연방제는 뭘까요? 큰 우산 밑에 두 체제를 그냥 인정하자, 이런 거거든요. 이게 연방제예요.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에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이 일종의 그런 것들이에요. 큰 국가라는 이런 큰 우산 밑에 각 지방자치단체들끼리 이렇게 쭉 따로 있다. 그게 연방제 비슷한 거고, 그 한 우산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물리적인 연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연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연합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교회도 보면 교파별로 다르고 교단별로 막 나눠져 있고 막 이러니까 연합하자 막 그래요. 근데 이게 연합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신학도 다르고 교리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다르니까 연합이 잘 안 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일단 우리가 연합하자, 한 우산 밑에 들어가자, 이러면서 교리 신학 다 내려놓고 우리가 어떤 사역을 목표로 하자,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뭐 선교를 하고 뭐 이런 좋은 일을 할 때는 우리가 뭐 교파 교리 따질 일이 뭐 있냐, 그 일에 함께 힘을 모으자,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다 물리적 결합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리적인 결합도 말입니다, 많은 힘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하고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이면 한 사람이 일하는 거 두 사람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둘이 모이게 되면 10사람이 하는 일을 이 두 사람이 다 해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물리적인 하나됨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물리적인 하나됨은 뭐예요? 언제든지 그런 시너지가 있지만 이게 무슨 원인으로 말미암아 분열되기 쉽고, 분열되고 나면 그 모였던 그 시너지도 다 사라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 되기 이전보다 더 악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 되자 그래놓고 서로 막 해놓고 나중에 나서 분열이 돼요. 그러면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고 이러면서 오히려 하나 되기 이전보다 더 악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것,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어떤 그 하나됨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물리적인 하나됨, 그리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장 좋은 하나됨이 뭡니까? 화학적인 하나됨으로 가자.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 마음과 생각이 똑같아지는 하나됨으로 가자, 라면서 화학적인 하나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화학적인 하나됨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좋은 것 같죠?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점에서 좋지 않습니까? 내 개인은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없어져요. 그런 데는 말 다 똑같이 해야 돼요. 당론이 하나가 돼야 돼요. 옆에서 무슨 말 했다 하면 막 큰일 나요. 그냥 누가 말해, 뭐고 쫓아내라, 뭐고 쫓아내라, 이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화학적인 결합이에요. 화학적인 하나됨이에요. 근데 그걸 이루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과연 어려워요. 물리적인 하나됨도 굉장히 어렵고 화학적인 하나됨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제가 지난 11월 5일 날 인터넷에서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뉴스를 하나 봤는데 그 뉴스의 내용이 뭐였냐면, 스웨덴에 아주 유명한 팝 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바라는 그룹입니다. 아바. 혹시 아바 들어보셨죠? 다. 아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아바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바 그 노래 나오면 제가 노래 나오면이 아니라 그 테이프 같은 것도 늘 듣고 다니고, 그래서 아바 노래는 뭐 대부분 압니다. 제가 가사는 몰라도 음악이 나오면 저거 아바 노래다, 거의 다 알아요. 왜냐하면 그때 나오고 더 이상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아바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무슨 그런 그 기사가 났냐면, 아바가 헤어진 지 40년 만에 이제 만나가지고 이번에 음반을 발매했다는 거예요. 보이지, 항해라는 의미를 가진 건데, 이 보이지라는 음반을 그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40년 만에 만나가지고 다시 만나서 만들었는데, 이미 뭐 음반 발매도 전에 지금 뭐 8만 부가 뭐 나갔느니 뭐 어쩌느니 하면서 거기 쭉 이렇게 나오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바가 그 당시에 세계적인 그룹이에요. 비록 스웨덴 사람들이었지만 빌보드 차트에서 뭐 1위를 몇 번 했는지 몰라요. 굉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의 BTS가 있다면 그 시대는 아바였어요. 그런데 아바가 왜 쪼개졌을까요? 결국은 서로 다툼하다가 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물리적으로 두 부부가 이쪽 두 부부에서 두 가정이 하나가 됐었는데 이게 다 쪼개져 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난 40년간 이러고 지지부진하고 어디 갔는지 알지도 못하다가 이제 40년 지나고 나서 이제 다시 모인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물리적 하나됨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죄된 본성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본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그걸 만들어내기도 어렵죠. 근데 화학적 결합으로 간다고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교회에다가 하나 되라 하나 되라 하면서 전혀 이상한, 이런 것도 어려운데 도무지 안 될 것만 같은 그런 하나됨을 요구하고 계세요. 도대체 주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됨은 뭔가? 하나됨은 뭔가?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됨은 이런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가 되기를 소망한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또 성령 안에,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다 뭡니까?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하는 소리예요. 그죠?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이제 성자 안에, 성자가 성부 안에, 성부가 성령 안에, 성령이 성자 안에, 이게 다 뭐예요? 삼위일체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삼위일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는 위격이 셋이에요. 위격이. 다시 말해서 성부의 위격이 있고 성자의 위격이 있고 성령의 위격이 있어요. 각각 개별적이고 독특해요. 그 위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삼위라고 해요. 근데 이 삼위가 하나가 되었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성령께서 아버지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성령이 아들 안에, 성령이 아버지 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자, 이 말은 뭐예요? 각각 위격마다 다르다, 물리적인 결합이에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 안에서 막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됐어요. 이게 마치 화학적 결합 같아요. 그런데 삼위일체는 그런 결합이 아니에요. 화학적 결합은 대개가 뒤섞여가지고 그냥 제3이 돼버렸어요. 내 거는 없어요. 근데 삼위일체는 뭐예요? 절대로 혼합되지 않아요. 뒤섞이지 않아요. 각각 삼위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 뭡니까? 하나로 그냥 뭉뚱그려져 융합이 돼 있는 것, 융합이 된 것 같은 보이는, 그게 바로 삼위일체예요.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물리적인 연합이고 나아가서 화학적인 연합까지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주님께서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거기보다 더한 거예요. 물리적인 연합, 화학적인 연합을 넘어서 삼위일체적인 연합을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삼위일체처럼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개성을 다 없애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달란트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 달란트를 다 인정하고 개성을 다 인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 거기 개성 따라서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대로 인정을 해요. 삼위일체 연합은 근데 여기에서 하나가 더 필요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 안에, 성령께서 아버지와 아들 안에 서로 이렇게 뭉쳐서 사랑으로 하나가 돼 있는 것처럼, 사랑으로 하나가 돼 있는 것처럼 너희 각자가 모든 개성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하나가 되는데, 뭘 가지고 하나가 되라?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을 본드 삼아서 끈끈이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본드 삼아 붙어 있으라는 이 말을 성경에서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으로 본드 되라는 말이에요. 지체는 뭘까요? 하나 떨어지면 다른 하나가 아프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손가락이 5개입니다. 이 손가락 하나가 떨어지면 이거 하나 떨어진 걸로 그냥 끝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도. 저도 이 손가락이 이제 전에 한번 이 겨울에 이렇게 가다가 뒤로 찍 미끄러져가지고 손으로 탁 짚었어요. 근데 손가락이 이렇게 됐어요. 지난 여름 휴가 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다 뭐 부목도 되고 뭐 약도 먹고 뭐 이제 막 이렇게 했는데 거의 뭐 한 석 달도 넘게 걸렸어요. 석 달도 넘게 갔어요. 잘 안 나더라고요. 이게 무슨 뼈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뭐 이거 뭐 끊어진 거, 인대가 끊어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잘 안 났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슬슬 괜찮아지니까 이걸로 끝일까요? 요게 자꾸 아픈 거예요. 요게. 이 손가락은 아무 영향이 없었거든요. 이거 아플 때는 이 손가락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커피 같은 거를 이렇게 믹스 커피 같은 거 뜯을 때도 요 손 안 쓰려고 요걸로 이렇게 뜯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손가락이 아파서 이거 잘 안 돼요. 이게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한 몸의 중요성이에요. 지체의 중요성. 이게 없으면 없는 대로 된다? 아니에요. 이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가 하나 없으면 거기 임플란트 박으라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임플란트가 거기 박혀 있지 않으면 흔들려가지고 다른 게 또 다 부러지는 거예요. 이게 지체예요. 이게 몸이에요.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 삼위일체적으로 하나가 된다라고 할 때 바로 이런 거예요. 이빨 개개에 다 역할이 있어요. 손가락 개개에 역할이 다 있어요. 그러나 끈끈하게 본드, 사랑으로 본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끊어지면 이게 아주 심각한 충격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유대교나 무슨 여호와 증인이나 또 뭐 이슬람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러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니냐 이런 소리 많이 해요.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도 구약 성경 보면서 거기에서 뭐 하나님 뭐 엘로힘 뭐 여호와 이러니까 자기들도 그거 하니까 우리가 하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 아니냐, 구약 성경 책 보고 그런 얘기하는데, 적어도 개신교인이라면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주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성경책 보고 말해도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자를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그 성경에 나오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보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아무리 성경책을 구약 성경을 들고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는 그 중에 하나를 떼버리면 나머지는 보이지가 않아요. 나머지는 순 엉터리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하나됨이 삼위일체적 하나님입니까? 내 옆에 지체가 없는데도 나는 멀쩡하고 오히려 기분이 좋습니까? 지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옆에 지체가 떨어져 나가면 내가 아파서 문드러질 것만 같은 그런 것이 되는 것, 그것이 삼위일체적인 연합, 삼위일체적인 하나됨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요구, 이 권고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여전히 뭡니까? 죄된 본성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상에서 뭐 물리적인 하나됨도 어렵고 화학적인 하나됨은 불가능이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이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이 이게 어떻게 이룬단 말이까? 이거 불가능하죠. 하지 않는가? 맞아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못합니다. 그거. 그럼 여기서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대제사장적 기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금 교회가 아직 없어요. 지금 이 당시에는 교회가 없을 때예요. 근데 주님이 아직도 생기지도 않은 교회에 대해서 모범을 보이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희로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한 성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거든요. 사람으로는 되지 않아요. 이 말은 곧 무엇이냐?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그 하나됨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하나됨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체 마인드를 가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직분자들도 그렇게 하고 성도들도 그렇게 하고 서로 그렇게 하고 말입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중에 앞부분에 하나님, 우리 수정교회 모든 권속들, 모든 지체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그 앞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힘써 지키라, 이 말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힘써 지키라는 것은 물론 우리도 뭐 힘써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되겠죠. 이번에도 정책당에서 여러 안건이 있었습니다만은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장로님들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그걸 발표할 날이 있을 텐데요. 다 머리를 맞댔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 거는 뭐 세상에서도 할 수 있어요. 단합대회도 한번 하고 뭐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주님께서 말하는 사랑으로 하나됨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시다?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는 이 말에서 힘써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다? 우리의 기도의 저 앞부분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저 앞부분에 하나님, 우리 수정교회가, 우리 수정교회 모든 권속들의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된 본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그 모든 일들을 이뤄가는데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발판이 되어 그 길로 나아가는 통로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수정교회 이번에 직분자 귀하게 세워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기존의 직분자 선배님들과 또 모든 성도님들과 마음을 합하여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다음 70년 주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함으로 주의 은혜와 복이 충만히 임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 각인이 기도할 때마다 꼭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